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림이 값진 복된 시간이 됨을 믿습니다. 그 사사기서의 패턴, 흐름이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우상숭배, 이런 것들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은혜를 얻으면 감사하고 더 순종하며 깨어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내 인생의 하나님은 최고였습니다. 깨닫고 고백할 줄 알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은혜를 얻으면 변질돼 버립니다. 은혜를 헛되이 씁니다. 교만했고 불순종했고 우상숭배에 투자하고, 그래서 또 얻어 터지면 또 울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면 이들은 또 우상을 만듭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반복되는 말씀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징계인데, 매를 벌었으니까 매를 맞아야 맞는 겁니다. 깨달음으로 말씀으로 치유를 받는 게 아니라 채찍으로 잘못을 고치는 겁니다. 좋지 못한 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간구인데, 이들이 식민지 생활에서 지치고 고통스럽고 지긋지긋하고 고달프게 살 때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 이들이 울면서 간구하니까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 패턴이, 이런 흐름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사사기서의 내용입니다. 여러 번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됩니다.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3장부터는 이 패턴마저도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엎드려 부르짖었다, 이 말씀이 없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이런 패턴마저도 없어져 버립니다. 부르짖는 것마저도 없습니다. 신앙이 완전히 무뎌지고 비뎌지고 말았습니다. 블레셋에게 40년 동안을 압제를 당하고 얻어맞아 가면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말조차도 없습니다. 부르짖을 줄도 모릅니다. 완전히 신앙이 깡통돼 버렸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할 신앙조차도 없습니다. 완전히 신앙 불모지의 마음들입니다. 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앙 없어져 버렸습니다. 방전됐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할 줄도 모르는 때가 13장 말씀부터 16장까지입니다. 사사기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삼손이 등장하기 직전의 시기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아주 어두울 때입니다. 한밤중과 같았습니다.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몸부림을 치는 게 정상인 겁니다. 어려우니까 몸부림쳐야지요. 하나님께 나와서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부르짖을 줄도 이들은 몰랐습니다. 나중에 삼손이 등장해서 블레셋을 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큰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블레셋이 크게 당했습니다. 삼손에게 당했습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이 참을 수 없는 겁니다. 복수를 하겠대요. 복수를 하겠다며 쳐들어오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가만히 있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에게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사사기 15장 11절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런 식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히려 삼손을 협박을 합니다. 감사하기는커녕 집단적으로 몰려와서 삼손을 괴롭혔습니다. 협박을 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멸하고 오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낸 겁니다. 조용조용하게 식민지 속에서 살면 될 일인데 왜 블레셋을 건드렸느냐? 왜 건드려서 이 난리를 피우느냐? 너 정말 정신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 삼손을 협박을 했습니다. 삼손에게 따지는 겁니다. 정말 이들은 한심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손이 블레셋을 이렇게 물리쳤다며 감사하고 삼손을 도와줘야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협박을 한 겁니다. 죽일 듯 했습니다. 한 사람이 대표로 몰려와서 이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3,000명이 몰려온 거예요. 아주 무리를 지어서 폭도를 일으키는 겁니다. 삼손이 워낙 힘이 센 사람이라며 3,000명의 무리가 몰려왔는데 아니 삼손이 블레셋을 치러 갈 때 3,000명이 와서 도와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기고 온 삼손에게 3,000명이 몰려와서 항의를 한 겁니다. 참 한심합니다. 이건 사탄의 짓입니다. 왜 저 고약한 블레셋을 너는 건드렸느냐? 숙적 블레셋을 왜 건드렸느냐? 삼손을 쥐잡듯 하는 겁니다. 정말 이들은 은혜가 뭔지, 사명이 무엇인지,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무지한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더라.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중보자로서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명도 존재의 이유도 이들은 다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아예 구원해 주기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건드렸느냐? 조용조용히 식민지로 살면 됐지.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짖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매우 슬픈 얘기입니다. 그랬구나 지나가는 소리로 들을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 깨어 살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이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의 은혜를 감사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찬양하며 주를 높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입니다. 노래하며 고백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발레리나들이 주문처럼 중얼거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 연습을 걸으면 내 몸이 알더라. 이틀 연습을 걸으면 동료들이 알더라. 사흘 연습을 걸으면 관객들이 알더라 그랬어요. 그 기본에 매일 충실하는 겁니다. 기본을 무시하면 어느 날 보니까 거덜나 버린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금방 허물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매일 부르짖는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집을 찾는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는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본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도우소서. 이런 간절한 모습이, 신앙으로 사는 모습이 오늘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부르짖는 종, 주의 집을 찾는 종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너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너로부터 시작되리라. 부르짖는 너로부터 은혜의 시작이 출발되리라. 교회를 찾는 너로부터 축복이 흘러가리라.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왜 유명한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두워도 너무 어두웠습니다. 기도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신앙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한나가 이상한 사람입니다. 술 취하는 사람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만큼 그 시대에도 어두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2편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복이 없는 자 얘기입니다. 복이 없는 자에 대한 말씀이고, 7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는 복이 있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조를 시켜주었습니다. 복이 없는 자와 복이 있는 자, 대조를 시켜준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를 구하라고 했는데 복 있는 자가 되라 그 얘기입니다. 8절에서 내게 구하라. Ask of me, 내게 구하라. 복 있는 자가 되라. 내게 구하라. 세 가지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리니, 뻗어나가는 복, 발전하는 복, 멈춰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되게 역사해 주시는 은혜,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라. 여러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거지로 살면 안 됩니다. 너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거지로 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믿고 다 복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모델들입니다. 풍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요사이 한국은 점쟁이 전성시대라고 그러더만요. 온 나라가 점쟁이 신내린 자 전성시대라 그런 것 같습니다.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어지럽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두움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패배자가 되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신내린 자들은 내 앞가림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판결을 받습니까? 속은 자 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원수, 점치는 자들,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물리쳐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그 당시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신내린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신접한 여자를 찾았는데 그 찾아간 것이 몰락의 길이었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속았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는, 잘 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내 주를 찾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되는 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를 찾고 교회를 가까이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 가지 약속에는 중요한 조건을 먼저 말씀했는데 핵심이 뭐냐? 내게 구하라 그 얘기예요. 열방을 유업으로 얻고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고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임한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찾고 구하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기는커녕 거지가 되고 마는 겁니다. 마귀를 철장으로 부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고 맙니다. 속아버리고 맙니다. 벌벌 떠는 자가 되고 맙니다. 몰락의 길인 겁니다. 시편 기자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확신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상을 돌로 만들었습니다. 그럴듯하게 돌로 만들었습니다. 아세라 신상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정신을 투자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바알을 망치로 부셔뜨렸습니다. 아세라를 도끼로 내리 찍었습니다. 다 개혁 운동을 했습니다.
청산을 했습니다. 망치로 붓고 도끼로 찢고 청산을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내리치던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너 때문에 우리가 종노로 됐다. 도끼로 아세라 목을 내리치면서 가증한 것에게 속았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망치로 치고 도끼로 꺾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히스기야는 축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교회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라.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너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가슴을 붙들고 가슴을 뜨겁게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기도해서 은혜를 힘입고 신앙개혁 운동으로 회복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를 찾고 기도하는 자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발전해 갈 줄 믿습니다. 은혜는 출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크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